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사,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한국인의 종교성이 매우 감성적이라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적이고 민간신앙적인, 그 전에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어서 원래 기독교의 정신보다 다르게 발현하는 그런 모습을 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무슨 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이 88 올림픽 때라든지 축구 월드컵 할 때도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땅이 들썩들썩하게 수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응원하고 한다고. 그때 BBC 영국 기자가 각 처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는 건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한국인의 그 정서가 좀 감성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로 가라오케라는 것이 일본에서 생겼는데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가라오케요. 그래 마이크를 잡으면 아주 노래를 10개도 하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감성적인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어요. 감정이 있어야만 표현을 몸짓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건데,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감정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 알고 믿어야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신앙 감정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된 복음의 혜택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복음의 그 정보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히. 한국교회의 열심이랄까요? 이것은 유례없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들어 감성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독교의 부흥의 그 텀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하게 된 그런 예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령의 감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1907년대에 그 평양 대봉의 그런 경우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에 한참 부흥한다고 할 때 그것을 진정한 참 하나님의 뜻대로의 부흥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그 본성, 특별히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닌가, 그렇게 반성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이단이 된 것은 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섭하지 않으려고 그냥 어떤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막 빠져서 앞뒤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다가 보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교주들은 다 그렇게 교주가 되었고, 그 교주나 나나 사람인지라 또 한국인으로서 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좀 세게 그렇게 밀고 가면 그 카리스마에 놀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단 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단 교인을 돌이키는 것은 무슨 매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돌아옵니다. 굉장히 힘들죠. 돌아와도 근성이 박혀버리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140년인데 그 기독교 역사 한도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배출되어 있어요. 내가 재림하신 예수다 혹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42명인가 그랬는데 더 많습니다. 유별나요. 외국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경우에는 독일로부터 이렇게 미국 이렇게 이런 나라에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객관성이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상품을 하나 팔아도 감정을 축여서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사인을 넣게 해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세일을 할 때 퍼스널 세일이라고 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일단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모이면 군중이 확 있으면 뭐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지 모르고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간의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한데 예수를 잡을 때에 무슨 뜻으로 모이는지도 모르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또 살아있어야 되지만은 감정보다 사실에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과학시대에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잘 모르고 내 생각엔 이렇다, 너 생각도 그렇지, 소소가 모여서 그렇게 떠들면 그 이단되기 쉽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그냥 선포하고 말대로 이게 아니고 이걸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본인이 연구하고 또 행동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는 말은 이해를 먼저 습득하고 그러고 행동을 옮겨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효과를 보고 그것을 백성들이 가르쳤다 그래 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약에도 소위 율법은 그냥 선포하면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아도 율법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워서 그렇게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포가 더 힘이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왜 이런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라고 하는 과사브라고 하는 뜻은 매우 주의하여서 주목하고 그리고 경청을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단순한 제목 같이 그냥 정보를 듣지만 그 정보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전달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또 다시 성경 공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박사같이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의 어떤 중심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 믿으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것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전문성 있게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 중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너무 가르칠 줄 모르면은 뭐 알긴 아는데 곤란하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록 그 학습 역량이 목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간절히 경청하고 잘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가르치면은 좀 미흡한 마음이 자꾸 들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주 경청하기를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기도해서 다 알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도움이 더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때 권능으로 역사해 줄 때에 은사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도요. 본인이 믿음이 강렬하면 안수해주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사실 부족해도 역사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일단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간절하면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간절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을 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내 자신이 간절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이해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른다 할 때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하는 행동의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깨달아도 순종을 할 만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미래를 나의 생애를 뭐 책임지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간주하심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오해가 되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해 없이 끝까지 몇 년이 됐는데 그냥 믿는다는 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깨닫지는 못하고 순종한다 할 때는 믿음이 더뎌집니다. 순종이 더디고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따르겠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무 보고 절하고 돌을 보고 절할 때 돌이 나에게 어떤 지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심리로 믿는 것은 지각이 없어요. 돌이 지식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구절구절 내용의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살겠다고 믿는다고 할 때는요. 깨달음이 함께 동원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상을 만나는 것과 다른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믿는다 하는데 계속 믿는다 하지만은 어느 날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와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나의 믿음과 양심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가 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율법이라 하면 그냥 어떻게 하여라 저떻게 하여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만 알지만 그 말씀이 합당함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지금 구약 성경도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땅하다 제일 귀하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라고 차이가 많죠. 그것을 이해한다면 훨씬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실행하는 것은 용기가 더 나고 목표의식이 더 강해지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 왔더니 5,000명을 먹이시고 역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경제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에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하고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떠나지 않겠다 하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여기까지는 다 하잖아요. 알아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찾아왔는데 말씀을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믿고 그 사람들도 믿고 왔죠. 믿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신학이 생기니까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지각과 믿음까지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한 가지가 더 동원이 된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비춰줘요. 전에 없던 그런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합당함을 너가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순간이 와요.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조심까지 생겨요. 너무 놀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천사들로 사람을 통해서는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것을 본 사람은 죽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 엎어집니다. 엎드려져서 두려워하고 떨게 돼요. 지금은 안 그러냐? 성령이 압도적으로 나에게 오시면 어느 자리 관계없어요. 길 가다가도 팍 구부러집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길에서 만드시지는 않겠지만 주로 예배 시간이나 또 특별한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거나 산기도나 교회 기도나 어떤 일을 만날 때 간절할 때 완전 지압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시간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아웃라인을 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노선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닻을 두고 그 길을 쭉 가는 정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예수를 믿고 알아서 합나이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책으로나 인간적인 경험담으로나 이런 걸 가지고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기초에서 마태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언론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믿는다 하니까 같은 것 같아도 정말 믿는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평생 갑니다. 절대 못 버려요. 근데 내가 믿겠다는 종교적으로 저런 물고 예배당은 이웃에 있어서 이래 다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하는 믿는다 하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소통 관계를 잘 이루고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언젠가는 버립니다. 예수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간적인 종교 문화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은 책임 못 져요. 근데 성령이 감화하시고 계시하신 그런 은총을 받으면 그것은 간절한 자에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유대인이 예수님 당시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이 가진 종교성은 완전히 외식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도 양을 잡거라 이러면 내 자신 마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회개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양쪽에다 삐쩍 마르고 눈물고 다리 들고 이런 것만 갖고 가서 바치고 이런 시절에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는 척하고 얼마나 정말 0.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너무 율법이 사람을 그렇게 정말 판단하는 데만 쓰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쓰이지를 못하는 이런 외식된 종교. 우리나라 같으면 비근하게 윤리주의, 공자왈 명자왈 양반 싸움 하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유명한 교사가 있었으니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은 이스라엘 첫째 왕이다 보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돈독한 신앙이었으면 이스라엘 첫째 왕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름이 변하여 이제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굉장히 독하게 율법을 지키고 자랐다, 음한 교육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을 넘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불러주셨어요. 그가 그 이후로 변화받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실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나 모든 복음이 바르고 율법주의로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관계를 깨닫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들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참 특별한 만남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을 때 그 만남하고 같은 거예요.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면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정도지 복음 전체를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들을 저주하고 있었는데 잡으러 가고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구약 성경 율법에 이제 도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율법적인 이 모든 지식이 정말 예수 메시아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까? 내 지식일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사로 할 말도 아니고 예사로 되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러면 안 믿는 친구는 니 봤느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당장. 안 봤지만 믿는다 하면 에이 그거는 미시다 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 서로 소통할 때는 원만한 지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주는 나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고백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 같은데 마태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가 알게 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뭐다? 믿어진다 입니다. 처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깨달으고 믿어진다라고 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무슨 정보를 듣고 TV를 통해서나 뭐 세상의 어떤 광고를 통해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져야 될 거다. 이거 물건을 사더라도 믿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쏘가서 믿는 것도 있겠죠. 이단에게 빠진 거나 상품이 거짓된 상품, 모조 상품을 진짜로 알고 사는 거나 비슷하겠죠. 이게 거짓이 더 빛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방이나 이런 데 보면 이미테이션이 더 빛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의 이미지지, 그 형상이지 실제 금도 은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영안도 눈이 보는 게 어둡다 하듯이 영안도 어두우면은 헛짚는다고요. 선택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믿어지는 것, 정말 이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주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만 중보자시고 예수님만 지상에서 전무후무하게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내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얼른 믿는가. 그런데 나는 믿게 됐죠. 이것이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생활까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목표와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믿어지는 지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효과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생각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은 밉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게 여기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보자 어렵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가 임하면 원수를 맺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걸로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나중에 원수가 불쌍해져서 눈물이 나기까지 하는, 이거는 세상이 가르쳐줄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영을 많이 받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되면 축복받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의지나 또 분위기나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깨닫는 데까지 이르는,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입체적으로 깨닫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기분 좋다 그러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서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딸이 이제 그 지역에 살았어. 서울에서 어떤 분이 딸을 만나러 갔대요. 그날 부흥회 교회당에 갔다 해서 찾아가니까, 교회당에 가니까 막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그러면 찬송하고 하는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찬송을 또 빨리 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대. 이제 얼마나 춤을 추면 자기도 박수 치고 딸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하길래 뒤에 안내하는 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권사님 같은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우리 딸내미 만나러 왔다. 참 교회도 즐거워 좋네. 그랬다는데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와서 박수치기 재밌다면 나가면 뭐 소리나 하다도 별로 뭐 이제 계속 안 즐겁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박수 치지 말라는 거죠. 안에서 즐겁고 그러면 그것이 밖에서도 즐거운 그런 것으로 가면은 바른 깨달음이고 바른 기쁨이겠죠.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맛보며 즐거워하는 감정은 이건 바른 감정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걸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지는 것은 지각이 함께해요. 이해가 함께한다고. 내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베드로처럼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많이 깨달아졌어. 이렇게 난 알고 있다. 이 하나 고백이 그냥 불신자라든지 누구에게 이것이 이런 말씀인 줄 나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이 하는 말이 충격이 갑니다. 상대에게는.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시 받았네.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이단되죠. 근데 그 많은 은혜를 그대만 받은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전부 다 그렇게 믿어졌으니까 겸손하게 그저 깨달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이제 믿음을 가지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개인 감정이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적 감정 또는 민간신앙적인 거 아니면 불교적인 거 사람마다 좀 자란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이 동원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정상적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지각에도 넘쳐나는 걸로 말을 잘하고 전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자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